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기가 힘드셨죠? 말씀의 결말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하니까 아이고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마지막 부분만 아니라 이 성경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아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고 때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과 그 말씀의 내용 깊은 곳에 언제나 녹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의, 또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그 심판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리고 지금의 귀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책에 보았는데 한 장로님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하든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당신에게 그 교회에 당신의 목사님께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 본문에 따른 이 시대 앞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고 또 학자들의 또 책을 찾아보아서 읽어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 대상에 관하여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들은요, 바로 그에게 맡겨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위탁한
그 공동체를 위한 목양적인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 제각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그 원어에 의한 원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어떠한 의미로 적었을까를 고민하고 그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적인 의미의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는 양육적인 의미의 그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하며 나가야 되나라는 관점에서의 서두를 살필 때에 일단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신학자를 통한 성경 기록자의 문맥적 의도를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상황에서 재해석한 의미의 부여가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에 의거하여서요. 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에 의거한 말씀의 해석적인 기능으로서요. 공동체 안에서의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학학자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는 것, 그런 어려운 거예요. 그 뜻을 시대도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도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뭐요? 하나로 묶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에게 의미를 찾아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서의 바로 지금 현재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누가 그래. 이건 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못 곡해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특별히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신앙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 어떠한 스타일에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각각적인 해석,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의 정말 뇌를 불태워가면서 하나하나 기록된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암호와 같은 그런 책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며 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이미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면서 12장, 이제 13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이 뻗어 나아가기 전에 바로 과도기적인 중간에서 완충적인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는 13절과 23절은 딱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연이고 헤롯이 주연인, 그 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로데라는 어린 여종, 그리고 그들, 앞서 지금 쭉 강해를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전체가 기도하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 사람, 많은 무리라 할지라도 소수가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간 교회된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좁혀졌다라는 거예요.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협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까지 나아가는 이런 말씀들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모두가 다
교회라는 커다란 명칭에서 모두가 다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시작합니다. 말씀도 시작합니다. 예배도 시작합니다. 부흥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약해짐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이제 쭉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이 좁은 길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던 초대교회의 역사, 오늘날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함의 모습이 아닌 바로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말씀 속에, 그것도 뜨거웠던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 주연, 로데, 그들 조연의 한 사건이 있고요. 본문 속에서요. 오늘 맥락 속에. 그리고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헤롯 주연, 그 다음 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군인들, 파수꾼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신하, 블라스도, 그리고 백성이 조연이 되어져서 극명한 두 사건 속에서요. 비슷한 사건인데 교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요. 극명하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의 교훈을 끌어냅니다. 즉 지난주부터 계속된 강의, 지금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죄에 있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요? 두려움. 제일 처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범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던 그 상태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무감각해진다고 했잖아요.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 처음에 두려움에서 익숙해져 버리고 무감각하여져 버린 내 삶의 상태를 깨달아. 이제는 어디까지 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뻔뻔한 자리에 나가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헤롯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죄에 의한 모습이지만, 반대로 지금 두 사건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또다시 너무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였던 앞선 우리 그 영적인 무감각의 베드로의 상태를 통해서 이제는 깨우쳤어요. 깨우쳤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 죄를 깨트리고 그 뻔뻔함 속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주 비교하며 대조하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 공동체로서의 삶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합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연인 이 말씀 12절로부터 17절까지예요. 그리고 18절로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주연인 지금 두 사건, 간략하게 알려드린 두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와 로데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로데의 이야기는 그 베드로가 천사에 의하여서 옥문을 통과하여 이제 마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는 영접하는 자로서, 누가 오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누가 오더라도 영접하는 자로서 서 있는 로데를 먼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에 반하여서 이 로데와 비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18절 19절에 등장하는 군인들, 그리고 파수꾼들로 좀 더 좁혀진,
로마의 그 군인들, 이미 앞서도 이 배경들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헤롯은 칼리굴라 황제에 의하여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총독 제도로서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보다 더 센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까지도 부릴 수 있는 헤롯 왕이 된 겁니다.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파수꾼들은요. 즉 헤롯 궁전에서 돈을 받고 관리하던 사람들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 파수꾼들에서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로마 군인들, 그들은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요, 시민권자에다가 물론 또 군인으로서 참여한 용병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속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쉽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다가 옆에 착고에 베드로를 채워서 같이 재우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냥 파수꾼들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그들을 명령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원래는 베드로의 생명을 취하려 하였지만 헤롯은 그 베드로 생명을 뺏지 못함에 분풀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들을 죽여버리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앞선 로데는 공동체를 영접하고 공동체에 누가 찾아왔을 때 찾아가서 맞이하는 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여기 죽음을 당한 파수꾼들, 분명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두려운 사람들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이따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자신들, 오늘날의 상황들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폈어요. 배경을 살폈어요. 그리고 해석, 주해와 함께 해석이 나왔으면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나는 지금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누군가가 오게 될 때 이 로데처럼 영접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누군가를 밀어내면 안 돼요. 그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도 기침하는 사람만 보면은 겁나시죠? 저만 겁나나요? 근데 저는 다른 겁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 나는 감기조차도 걸리면 안 돼.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 다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이 여기고 경멸하듯이 바라보는 것.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계셔요? 감기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독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코로나로 대치하여져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로 밀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한 예이지만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삶의 지혜로 내 삶의 곳곳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이, 우리 간호사 자매님이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는 나의 몸만 보호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중한 병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또다시 우리 믿음의 간호사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 전쟁터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며 또 그 국립의료원에서 또다시 바이러스와의 최전선 가운데 서 있을,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케어할 그 삶에 앞서가셔서 꼭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 외의 모든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꼭 품어내며 또다시 잘 케어하여서 이 세상의 단절의 아픔을 겪는 자리, 또 서로가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한 자매의 걸음, 나아가 우리 교회로서 다시금 콜록콜록거린다고 코를 끼는 눈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님, 콜록거리는 저분 아프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원래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들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또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하여서는요, 또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로데는 항상 그렇게 누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중에도 이렇게 영접하는 자로서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자였는데, 그에 반하여서는 이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죽임을 당합니까? 좀 더 말씀을 더 드려가 볼까요? 이 파수꾼들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냐면 자신들은 몰라요. 분명히 옆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같이 있다가 우리도 잠들었을 뿐인데 눈 뜨고 났더니 없어요.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당한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로데는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나아갔을 때에 나 베드로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놀래가지고 문 좀 열어주고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데 문도 못 열고 그 기쁜 소식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쁨의 장면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일어나가는 누군가의 그 걸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 놀라운 걸음 걷습니다. 또 나아가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란 것, 오늘도 찬송을 부르셨던 그 어머니 3개월 전에 심장 수술하신 분이신데 힘차게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문을 열어드리는 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은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처음 주셨던 이 복음에 근거한 내 삶, 지금도 순간순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이 아이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당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동일하지는 않아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하지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참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광신이다, 잘못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서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잠잠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상황 속에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보수적인 사람들의 무지한 자리에서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마스크 쓰고 다시 한 번 내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활, 개인의 방역을 준수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할 그 사명을 해야죠.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다시 나를 불러주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여서 나의 심령의 위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내 안의 위로, 내 사랑을 또다시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마스크 쓰시고 손 계속 위생 챙기시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의 증거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믿음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천시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드리라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말을, 지금 얄팍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의하여서 붙들려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고결한 순결한 그 무언가의 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다시 우리 소망객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그 진리는 참말입니다 라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정신이 나갔구나. 성경은 그냥 직접적인 어법으로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라는 그 단호함 앞에서 뭐라고요? 그럼 뭐 천사가 왔는가 보다 세상에 한 발 물러나게끔 하는 이 담대한 신앙,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 동일하게 같은 비교선상에 있는 이 파수꾼들은 뭐예요? 바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끝이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의도하지 아니한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닥친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와 함께 묶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옆에서 같이 지낸 것뿐인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이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세상 탓, 그리고 잘못된 구조적인 탓,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대답은, 진리의 대답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그 생을 마감하는지.
여러분들 잘 애둘러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매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통로 무엇이죠?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머리로서만 이해되어지고, 그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그 신앙이 아니,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내 영혼에 만나주시고, 지금도 만져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친히 나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매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 체험적인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이 복된 공동체의 교회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 오늘 또 나와 엎드려 기도 통과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헤롯이 점점 더 조심스럽게 야고보를 참수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지도자를 없앨까 온갖 더러운 생각과 모략을 꾸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서 파수꾼을 함부로 죽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교만함 속에서요,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분노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너무 희미해진 시대, 죄 얘기하면은 요즘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는 그 시대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시대 앞에서 죄가 점점 더 관영하여지고 점점 더 부풀어 오르면서 분노하고 화내며 아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돈과 두로와 무역 전쟁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힘약한 두로와 시돈, 양식,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양식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블라스도라는 사람, 그 옆에 있는 헤롯 왕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화해를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21절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어떤 날을 행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이 누구와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올렸냐면은 로마의 황제와 같이 동일하게 올려놓았던 거예요. 이 말씀 여기 보면은 헤롯이 팔레스틴의 왕 아니야? 맞아요, 왕 맞아요. 근데 여기 왕복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번역을 참 이쁘게 해놨어요. 우리의 시대상을 아는 한국적인 정세에 잘 맞게 해놨어요. 용포를 입고라고 해놨어요. 체크해 두세요. 왕복이 아니라 용포를 입고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앞선 왕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왕이 등장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라는 그 배경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처음에 조선시대 왕들은 용포를 못 입었습니다. 용포를 입는 사람은 바로 명나라 황제밖에 못 입었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하게 될 때, 그러면서 원래는 청색의 옷만 입다가 나중에 골룡포라고 하여서 홍색에다가 황색 실로 용을 딱 표기해서 입는 그 정도? 그게 골룡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19세기 초엽 무렵에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미 청나라가 지나가고 명나라, 청나라, 그 중국이 점점 무너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때야 뭐 입냐면은 황색의 진짜 황제들이 입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청, 홍, 황색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 이해와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헤롯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은 팔레스틴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왕복, 황제, 로마 황제의 복장과 같이 나와서요. 서서도 연설 안 하네요. 단상 하나 딱 펼쳐놓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의 처음에 한 사람의 이 팔레스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치리를 잘할까 시작하였던 그 치리의 시작, 야고보를 칼로 참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단 3년, 41년의 왕으로 왔던 이 사람이 44년, 이 단 3, 4년 상간 안에 완전히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누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교만함으로 시작되어져서 분노하며 허세에 찌들릴 대로 찌들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다른 이익 때문에 호응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함성 속에서 자신이 신과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헤롯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서서 연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상에 앉아서 거만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이 소리가 신의 소리와 우렁찬 천둥과도 같은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21절로부터 22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놀라며 나왔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조용히 손짓하며 조용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외부에 죄인이 풀려 나와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다. 그저 죄인이 풀려 나와서 죄인이 지금 여기 들어온 것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붙들려서 담대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는 나를 바라보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오셔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결국 17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마지막에 와서 하는 일들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제 편안하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면 돼. 기도하는 사람들도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기도 실컷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 텐데 정작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되었어? 또 다른 적용. 우리 방금도 말씀드린 3개월 전에 저 심장 수술, 판막 수술을 하신 분이 이 앞에서 찬양 부르는데도 우리는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무뎌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송정원 군을 위한 그 기도. 기도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만지시며 일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모두 다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잠잠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죄에 의하여서 뻔뻔하여지고 높아질 대로 높아질 이 헤롯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잠잠히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신의 최대 행복을 뒤로한 채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잠잠히 시킨 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7절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제 또 야고보 등장하네요. 야고보 죽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앞서 참수행을 당하였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어가며 그 야고보와 형제에게 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앞전 강해에서 이야기한 의로 다시 한 번 더 허리띠 딱 묶고 예배하여 주신 복음의 신 신고 또다시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겉옷 입고 어디를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나 자신이 아닌 헤롯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한 일 속에서 죄에 겹겹이 사여서 뻔뻔함 중에 신과 같이 거만한 모습으로 앉아 연설하며 그 백성들은 다른 유익을 취하고 있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열왕인 줄로 착각하며 그 뻔뻔함 속에 서 있을 때 결국 벌레 먹혀 죽겠더라. 이게 얼마나 비유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무슨 문제로요? 양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여서 헤롯 자신이 양식을 베푸는 자와 같이 하여서 그 열광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잘 자라게 하는 밀과 보리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18절과 함께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것은 두 사건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끄집어내느냐 죄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두렵게 시작하였던 그 죄가 무감각하여지고 뻔뻔함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삶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이런 현상적인 모습 그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위선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삶의 열매는요. 항상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높아져야 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없이 조용히 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힘겨운 또다시 떠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 그것이 내가 담당할 사역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 이제 13장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만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이 옥중에서 노임을 받은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옥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은 조용히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저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나로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함 속에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건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왜 내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용산에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태원 가게에 계시는 분들이 의자 다 집어던지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제가 심장이 아파요. 심령이 아파요. 하나님, 저들의 삶의 아픔, 저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해? 할 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넉넉한 힘을 주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금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러 막 우리가 가야 되나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더 큰 내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마지막을 기도로서 또 매듭을 냅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말씀을 보셔요.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베드로가 왔는데 깜짝 놀라는 상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 기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순교하려고 하여니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배경은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곁을 떠나거나 단절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였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의하여서 우리 말씀 증거해야 합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알고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또다시 만져주시고 나의 자녀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신 주님, 지금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딘가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를 합니까? 또 우리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 광고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여 주겠노라. 내가 너의 앞길에 함께하며 안위하여 주겠노라. 내가 너의 자녀를 안다. 그리고 너의 가정의 형편을 안다. 지금도 내 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야위어지고 메말라져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며 로마의 황제와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신격화시킨 이 헤롯의 교만함과 같은 은밀한 죄의 뻔뻔함 속에서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의 지금의 내 안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